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귀빈들을 만나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서로 경제, 국방, 외교에 관련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보고는 합니다. 그런 관계 장관을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약 내용을 다듬고 또 문구를 수정하거나 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 두 정상이 만나서 함께 사인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MOU 체결을 마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일정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리셉션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리셉션을 통해서 서로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또 동반자적 역할을 서로에게 견고히 하고자 약속을 하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지 왜 도대체 쓸데없이 리셉션을 해서 돈을 낭비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로 잔을 부딪히고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계약서 상의 그 사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두 정상 간의 그 두 나라 간의 끈끈한 유대감, 그 연합과 결속을 다지는 것에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 바로 이 리셉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원시적 고대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원시적 고대 사회에서는요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냥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머메드와 같은 이 커다란 짐승을 잡기에는 혼자서는 사냥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걸고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사냥했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짐승을 펼쳐놓고 그 살코기를 함께 뜯어먹으면서 식사를 했죠. 그래서 이 식사는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죽음이 우리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경외함에 그들이 갖기 시작했고, 또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은 우리는 이제 한 피를, 한 살을 나누어 먹은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연합과 결속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탁은요,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라 생명을 공유하는 성무소의 자리였던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식탁은 어디까지나 애니미즘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정 그 음식이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 앞선 예화들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법규를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셔요.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죠. 이에 모세는 모든 규례를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또 12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제단에서 하나님께 수송아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되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록한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했고 그 백성들에게 절반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우고 피를 뿌리는 이 행위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굉장히 엄숙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70장로를 대동하고 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뵈며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였다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담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청옥을 깔아둔 것 같은 그 황홀경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앞전에 수송아지 그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핏부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어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자기 뜻대로 일하고자 하는 어떤 피고용인을 데려다가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계약은요, 그냥 현대적인 이런 비즈니스적인 계약하고는 굉장히 그 의미가 달라요. 어떠한 희생이 없이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에 수송아지를 반드시 잡아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은 이후에야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고대 사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탁에 고기가 올라오려면 짐승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짐승의 죽음이 없이는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냥감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식탁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냥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이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리셉션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항상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뭘 했죠? 제사장과 그리고 그 고기를 가져오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것은 그 죄로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요, 주의 만찬을 또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냥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빵과 포도주스가 실제로 살과 피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상징과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진 그 죄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대속물의 죽음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또 당신의 식탁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해 주셨어요. 마치 모든 MOU 체결이 끝나고 그 계약서에 담을 수 없는 의미들을 리셉션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그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그냥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딱딱한 서류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애정을 나누고 결속을 다지는 그런 가정의 식탁처럼 따뜻한 영적 공동체로 초대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영양 섭취의 의미가 있지 않죠.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맛있는 식사 혹은 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 이것을 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가 차려주는 음식, 또 맛있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그 셰프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식탁의 교제, 이 가정의 식탁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끈끈한 결속력이 그 가정의 식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에는요, 굉장한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식탁의 교제를 이어가는 관계로 들어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넘어 사귐으로 들어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의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예배가 단순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교양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면요, 차라리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한 권을 더 읽거나 아니면 유명한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더 멋진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냥 집안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 검색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으면 훨씬 그게 더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생명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늘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식탁은 비록 남루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한 식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차려진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식탁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 식탁에서 하나님을 뵙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